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선수가 마라톤을 완주를 했습니다. 그 마라톤 완주한 것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한 기자가 마라톤을 완주한 선수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뛰는 동안 가장 당신을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을 준비한 기자는 선수에게 이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준비한 이 질문이 분명히 멋진 답을 끌어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했지만 선수의 대답은 의외로 굉장히 단순하고 1차원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제 신발 속 작은 돌멩이 하나가 저를 무척이나 힘들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리포터는 이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비록 힘들었지만 저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제가 힘을 내며 완주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수의 말은 내가 달리기를 한동안 신발 속에 있었던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나를 끝까지 괴롭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리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힘들게 했던 것은 발바닥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달리기를 힘들게 했던 작은 돌멩이 하나라고 말했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또한 마라톤과 같은데 그런 작은 돌멩이와 같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m를 힘차게 뛰고서 잠깐 쉬고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한 코스를 계속해서 달려간 이후에 그 끝에서 우리가 완주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달리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발 속에 있는 작은 돌멩이와 같은 불편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것을 뛰겠습니까? 아니면 잠시라도 멈춰서 이 불편함의 돌을 제거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뛰다가 이 돌을 제거하고 싶을 것 같아요. 1등 하는 게 중요합니까? 내 다리 안 아픈 게 중요하지. 우리는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편함이 있을 때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거죠. 우리는 편한 것을 굉장히 편해합니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의 방향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물건을 사러 시장에 이렇게 갔어요. 시장에 갔는데 두리안을 파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리안 한번 드셔보세요. 유통기한이 거의 다 돼서 내일이면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신이 좀 사가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리안을 좋아하는 여러분이라면 이 두리안 사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사봤거든요. 그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사봤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두리안을 좋아하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냉장고를 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냉장고를 한번 좀 사가세요. 이 냉장고가요 커요. 근데 냉동실이 안 돼요. 문을 닫으면 헐거워서 전기세가 좀 낭비될 것 같은데 이 냉장고 사가세요. 그럼 여러분 이거 사가시겠습니까? 아무리 냉장고가 필요해도 아무도 사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광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고라는 것은 내 물건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이 물건을 사고 싶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떤 바보가 이 두리안을 팔고 냉장고를 파는데 이렇게 팔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가격을 낮춰서라도 두리안이 내일 썩기 전에 팔아야 이윤을 남기는 거 아니에요. 냉장고를 고쳐서라도 조금이라도 값을 주고 파는 게 이 사람에게 이윤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물건을 파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광고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광고할 때 편리함을 자랑하고 실용적인 것을 자랑하고 더군다나 합리적인 가격까지 자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물건이 판매되는 어떤 지름길과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인기가 있고 판매율이 좋은 물건들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락하게 해주는 물건들이 팔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광고주로서는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소개하는데요 천국에 대한 광고가 온통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천국은요 가난해야 되고요 애통해야 되고 온유하셔야 됩니다. 의해지고 목마르셔야 돼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셔야 되고요. 마음이 청결하셔야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있습니다. 저 때문에 좀 박해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천국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받고 싶으세요? 이런 광고는 쓸데가 없는 광고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광고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고 싶고 아무도 안 갖고 싶은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어떤 거냐면, 야, 이 정도면 천국 안 주고 싶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팔복을 보아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건을 팔 때 장점을 극대화해서 팔아도 될까 말까인데, 예수님은 살 수 없는 8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천국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마라톤 선수의 신발 안에 있는 작은 돌멩이와 같은 불편함 이상을 넘어서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데 42.195 자체가 뜨거운 아스팔트를 맨발로 달리는 듯한 불편함과 고통스러움이다라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 뭐냐면, 우리가 설교를 녹화하잖아요. 예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것만 누가 편집할까 봐 걱정돼. 우리가 싫으셔서 그런 걸까요? 이것도 편집하면 안 되는데. 여자분들이 좀 싫어하시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막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 나오면 진짜 싫대요. 첫 번째 군대 얘기, 두 번째 축구 얘기. 근데 제일 최악은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 얘기를 꺼내는 순간, 저 사람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런 최악의 상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최악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군대 얘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이 모여서 군대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내 군대는 진짜 편했어. 이 얘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야, 내 군대가 더 힘들었어. 이 얘기예요. 이게 군대 부심이라고 그러죠. 야, 내 군대는 뭐 행군하는데 40km를 했어. 니네는 10km밖에 안 했다며? 그러면 내 군대가 더 좋은 군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 군대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군대 자랑을 막 하다가 갑자기 해병대가 딱 등장하잖아요. 그럼 얘네들 말 안 해. 왜 그래요? 훈련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해병대가 또 힘차게 막 자기 군대를 자랑합니다. 저기서 갑자기 그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 딱 예를 들어서 오잖아요. 그럼 아무 말 못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기서 만약에 무궁화 훈장에 누가 달고 온다면 해병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남자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군대 생활을 제대로 한다라는 것은 군인다운 삶을 살았다. 누가 더 군인다운 삶을 살았느냐, 이게 군 생활을 잘했다 못했다의 차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허풍을 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군대를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자기는 그 방위산업체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군대 어디 나왔어? 그랬더니 방위산업체 나왔다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UDT를 나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 방위산업체 나오지 않았어? 아니야, 나는 우리 동네 특공대를 나왔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는 군생활을 좀 제대로 하고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제대로 된 군인이다, 나는 제대로 된 군생활을 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쉬엄쉬엄해서는 천국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군인이 군인다운 삶을 살아야 진정한 군인이 되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천국을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우리가 지금 8주째 계속 듣고 있는 팔복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줄 건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천국 줄 건데 이렇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가이드를 따라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넓어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을 가는 이유. 길을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길을 가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집에 갈 때 어떻게 가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 길로 가면 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천천히 가건 빨리 가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좁은 길인지 큰 길인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네. 우리가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뭔가 이 길은 찝찝해.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그 길에 내가 서 있다는 건 뭐예요? 저들과 내가 같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나와 같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딱 봤는데 저 사람이 어때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럼 내가 서 있는 길이 어디입니까? 좁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백성들 다 사랑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다 주시면 안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네, 저는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할게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이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안 주시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셨다고 한번 가정하고 생각해봤어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여러분?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인드를 갖춘 사람에게나 그곳이 천국이지, 지옥 백성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 천국은 지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되실까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돼지는요, 진흙탕을 좋아합니다. 돼지에게 천국은 어디입니까? 진흙탕이에요.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서 내가 예쁘게 돌본다고 해서 돼지가 행복해하지 않아요. 조금 더 이해를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MBTI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MBTI 혹시 성격 테스트 해보셨어요? 네, 안 해보셨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MBTI 성격을 보면 저는 나머지 거는 잘 모르겠는데 맨 앞에 있는 I와 E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I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고요, E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E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 보면 약간 좀 이런 말씀이 좀 죄송한데, 와, 이 사람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약간 에너지가 과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I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면 반대로 이 사람 왜 이러지 할 정도로 너무 수줍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BTI를 저도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처음 했을 때 I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맞구나. 저는 I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10년이 지나 다시 해봤습니다. E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야? 갑자기 너무 이상해진 거예요. 내가 성격이 외향적이어졌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E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 딱 들어가면 어떠냐면 되게 불편해요. 쟤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네. 근데 I가 많은 사람들이 딱 같이 모였잖아요. 너무 편하네. 네, 무슨 얘기예요? 저는 아직 E의 성향이 아니라 I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I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저를 보면 어때요? 말을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이 일을 하는데 E의 사람은 1의 에너지를 쓴다고 한다면 I의 성향을 갖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은 이 1의 일을 하는데 에너지 3을 4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빨리고 지치는 거예요. 2번 하라 그러면 못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천국이 이와 같아요. 천국이 이와 같아요. 만약에 I를 제가 I니까 I가 천국이라고 해봅시다. 자, I의 성향을 천국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I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여긴 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E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I의 천국을 가면 어때요? 여긴 지옥이에요. 이렇게 재미없을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E의 성향을 가진 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I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여기 왔을 때 여긴 지옥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모습을 갖춘 사람이 천국에 가야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있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할 심판주로서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왔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럼 이 선물을 왜 주셨냐? 이것을 통해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다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겠느냐라는 겁니다. 소망하지 않을 거예요. 종말이 찾아왔을 때, 종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잖아요. 종말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종말을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이후에 천국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을 소망하지 못한 존재들은 종말이 왔을 때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 나라가 나의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가사예요. 여러분,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천국과 같아야 하는데, 혹여나 나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구나.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죄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도록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소망하기 위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하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뭐 이제 여기에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교회 성도분이셨는데 전 교회가 너무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신데 교회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꾸 저보고 죄인이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신호를 어긴 적도 없고 정말 법을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난 벌금도 낸 적도 없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죄인입니다 했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분은 오시기 전에 무단횡단이라도 하신 분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죄는 크라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도덕적인 행동을 잘 했는데 왜 나에게 죄인이라 얘기하느냐, 그것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마음이 확 편하고 행복하고 막 이렇다? 여러분, 그럼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모세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내 삶이 너무 평온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설교를 듣는데 오늘 설교가 너무 그냥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눈물이 나고 내가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산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주님께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10절과 11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10절 한번 넘겨와 주세요. 10절하고 11절을 보면은요, 10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11절로 넘어가니까 마치 10절의 내용을 뭔가 좀 더 보충해서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근데 넘어갔더니 11절에 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하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당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한 장 넘겨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를 위하여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요, 헤네켄 디카이오시네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의라는 것은 8번째 복임과 동시에 지금까지 언급했던 7개의 복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의 태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삶 자체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기를 결정하고 애통하기를 결정하고 온유하기를 결정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결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과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한 자의 삶의 태도를 결정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서 비슷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어쩌면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만 이런 이야기를 하셨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신 이야기를 계속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종류와 방법을 바꿔가면서 계속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못 알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왜 하시냐 생각해 봤어요. 저한테 왜 하시냐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 이유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못 알아먹으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얘기를 전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하실 사명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 두 번 반복해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잔소리로 생각하죠. 아침에 잠자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어머니가 저를 깨우시면 야 성환아 일어나라 그러면 하고서 어떻게 해요? 또 자잖아요. 그죠? 또 깨워. 그럼 어때요? 알겠다고요. 그때부터 이제 목소리가 커져요. 그죠? 나를 위해서 깨우는 건데. 그죠? 세 번째 되면 어떻게 해요? 막 이제 그때는 예수님을 잘 안 믿던 때이기 때문에 막 이제 혼자서 막 씩씩대면서 욕을 하면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가 반복되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고 잔소리처럼 여기냐라는 거예요. 나도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8시가 됐으면 일어나야 되는 걸 나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팔복의 삶을 살아야 천국에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귀찮아 죽겠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아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는데 왜 안 해? 8시 학교 가는 거 아는데 왜 안 일어나? 팔복의 삶을 살아가고 그 마음의 태도를 갖춰야 너희들에게 천국이 임하는데 왜 그렇게 안 살아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팀 지난주 설교를 할 때 히어링과 리스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웃고 있는 저분은 중고등팀 교사입니다. 제가 히어링과 리스닝의 차이가 뭐냐고 물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손을 딱 들더니 여러 개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딱 얘기하는데 진짜 제가 다른 건 다 기억을 하나가 딱 기억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히어링은 사람이 듣는 거고 리스닝은 짐승이 듣는 거래요. 그래서 이건 내가 설교를 원하던 방향성이 아닌데 그때부터 막 얘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히어링은 무엇이고 리스닝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히어링은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들려지는 것이죠. 다른 친구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들려지는 것이고, 리스닝은 집중해서 그것을 듣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그 친구, 어떤 다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친구를 쳐다보는데 약간 좀 째려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확한 눈빛은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리스닝은 내가 어떤 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만 그 노력해서 들은 소리를 왜 노력해서 들었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 제가 하는 말씀이 다 히어링으로 들릴 거예요. 근데 리스닝으로 듣고자 하시는 분은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리스닝으로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삶을 꿈꾸기 때문이 아닐까요?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들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들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들음은 히어링입니까? 리스닝입니까? 아니면 살아가는 것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시고 못 알아듣는데 중요한 얘기를 계속하시는 이유, 우리는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읽고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듣고 설교를 통해서 다른 방향의 예수님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를 듣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입니까? 우리의 히어링, 우리의 듣는 것이 무언가 지금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팔복의 태도를 갖고자 노력하는 자의 의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삶이 되어야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천국이 정말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 무리들, 제자들에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 무리들, 유대인들의 반응이 다 달랐어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비록 예수님을 떠나긴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들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밭의 비유예요. 밭의 비유. 길가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 유대인들 마귀가 와서 잡아먹는 겁니다. 무리들 어떻습니까? 돌 위에와 가시덤불에 쌓이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생기니까 이게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던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어떻습니까? 실패했으나 돌이키고 나서 좋은 밭이 되었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씨앗으로 뿌려졌어요. 8주 동안. 근데 이 떨어진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입니까? 돌 위입니까? 가시덤불 위입니까? 아니면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심어보고 자라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까? 우리의 삶은요, 그것에 더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그 씨앗이 새가 먹어서 가는 것처럼 예수님, 베드로,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이 죽어야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가 한국에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같이 옆에 앉아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기도 제목이 혹시 요즘에 뭐야? 그랬더니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게 했을까요? 아이고, 그거는 기도 제목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네가 공부해야 될 거야. 네가 기도한다고 공부를 잘하지 않아. 그건 네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예.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박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꿈꾸는 것,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성적이 좋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불편함이 전혀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어쩌면 좋은 쪽이라기보다 좋지 않은 쪽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냐면 세상의 안락함을 버릴 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안락함을 꿈꾸며 산다는 것은 그 안락함이 있는 세상이 나의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을 꿈꾸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No cross, no crown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안락함을 버리길 바라세요. 그게 성경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너의 삶이 안락하길 원하지 않아. 너의 삶이 불편했으면 좋겠어. 너의 삶이 힘들었으면 좋겠어. 세상 속에서. 왜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너희는 핍박받고 당연히 너희의 삶은
어려워야 돼.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천국복을 받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삶이 행복하고 안락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들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자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 13절로 잠깐 넘겨주시면요, 너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팔복은 12절에서 끝난 거예요. 팔복의 말씀은 12절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13절부터는 너희라고 해당하는 팔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추가로 명령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16절까지 말씀을 왜 준비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이 너희는요, 여러분 이 교훈의 앞에 대상 11절과 12절 뭐냐면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있는 7개의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팔복의 삶에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나는 빛입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떠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삶은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위첸이라는 사람이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소금의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먼저 제자들이 그 자신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존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자신만 구원받은 사람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금은 보존하는 거예요. 하지만 보존함이 길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소금된 우리로서 이것을 연장했을 때 이것이 끝나기 전에 오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빛. 여기 예배당에 세팅을 할 때 딱 들어오면요, 여기 엄청 어두워요. 그렇죠? 빛은요 이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어둠은 무엇입니까? 빛의 결핍이에요. 빛이 없는 겁니다. 어둠은 단지 빛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어둠에 붙들려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빛의 결품인 어둠의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내는 곳으로 끌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빛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팔복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천국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2023년 표예요. 제가 팔복의 말씀의 주제를 잡은 이유도 이 말씀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표를 잡았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올 한 해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려면, 착한 행실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팔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팔복의 복을 누리지 못한 우리는 이것이 그냥 나의 삶의 2023년도의 목표와 삶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있는 하나의 그냥 성경 구절이구나 라고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와 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꿈꾸는 것이 천국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이유이자 사명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복, 그것을 먼저 누린 우리가 그 정체성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어둠이 있는 곳에 십자가를 꼽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두운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두운 곳을 천국이라고 여기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어두운 곳을 천국이라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죄의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피 묻은 십자가를 그곳에 꼽으라. 그곳에 말씀의 빛을 비추라. 너희들이 그곳을 썩지 않게 소금이 되어 주어라.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라고 명령하시는 게 팔복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8주간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불편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입장에서의 팔복의 삶은요,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만 그것이 불편한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팔복의 삶은 당신이 기뻐하는 자의 행복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나만 행복하고 나만 천국의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은 그냥 나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려면 팔복의 삶을, 그 마음가짐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히어링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리스닝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리스닝이 나의 삶의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통해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이 걸어가는,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의 십자가가 꼽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가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